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논쟁을 벌였을까요? 혹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자기 살과 동일시하여 마치 식인 풍습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황당함, 무게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말로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준 위대한 모세와 나사렛 출신의 이름 없는 청년 목수 예수가 감히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놀라고 당황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도 그렇지만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던 음식 규례의 근본적인 금기사, 어떤 생물도 피를 마셔서는 안 되고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신명기와 레위기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과 놀라움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 자신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신학자들은 이 말씀 뒤에 잇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실상 성만찬을 암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만찬의 의미,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관념적인 기억과 형식적인 기념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원로 집사님 여상환 집사님께서 저에게 성찬식 유감이라는 글을 보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절정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절규에서 찾으시는 집사님은 한국교회의 성찬식이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형식화되고 껍데기화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밥풀떼기 같은 눌림과자 하나를 포도주에 찍어 먹는 성만찬,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저녁 식사와 같은 그런 절절함과 비장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가위 감사절만이라도 그저 시루떡 한 주먹씩 먹고 포도주도 한 잔씩 돌리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잡다한 행사 없이 그저 이런 성만찬 한번 제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지막 계율, 곧 사랑의 실천을 다지는 결의의 성찬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례가 시대와 함께 편의성과 실용성을 기준으로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거나 혹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성례 그 본래의 의미를 축소 또는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성만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기존의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혹은 교회가 성만찬 예식으로 정해온 전례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몸과 피, 살과 피, 곧 영원하지 않은 유한하고도 무상한 육체적 목숨과 뗄 수 없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체적 구원 없는 영혼의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성육신 신앙에서 그리고 성만찬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사실은 가장 속된 것 안에 현존하고 가장 신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 안에 내재한다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현실을 무시하는 영혼만의 구원이나 평화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 이 세상 안이 아니고서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신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말일까요? 참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바로 이 세상, 이 땅 위가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고통받는 우리의 몸 안이 아닌 그 어느 곳에서 육신이 되신 말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은 우리의 이렇게 상처받고 깨어지기 쉽고 고통받을 수 있는 우리의 바로 이 육신이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이자 공간임을 증언한 것입니다. 14세기 유럽 최고의 신비주의자였던 마이스터 에케하르트는 어느 날 젊은 수도자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교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에케하르트는 단호하게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교회나 고요한 골방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득실되는 거리에서도 신을 갖는 법, 어떠한 분주함도 신을 흐트러 놓을 수 없듯이 어떠한 것도 이 의로운 사람을 흐트러 놓거나 분산시킬 수 없다. 신이 그 안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신을 늘 바깥에서 때로는 이곳에서 때로는 저곳에서 찾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다. 나쁜 모임뿐만 아니라 좋은 모임도 그를 방해하고 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를 방해한다. 그것은 신이 그의 안에서 모든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신이 내 삶의 일부, 내 관심의 일부, 마치 내 교양 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그들에게는 교회조차도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이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이 태어난 고장의 토양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작물이 바로 우리 체질에 맞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신보다 물질이, 의식보다 현실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는 행위를 매개로 예수님과의 신비한 존재의 합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니오 미스티카, 신비한 합일이야말로 신앙의 절정이자 모든 신앙인의 소망이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신비한 합일은 그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명상적인 정적주의나 어떤 무화경의 상태나 종교적 쾌감이 아닙니다. 요한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 주님과의 신비한 합일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한 합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신비 체험이죠. 그러므로 성만찬에서 성체와 보혈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합일의 초대를 받았음과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과의 신비한 합일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근원과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그를 먹는 사람도 그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처럼 제자들은 그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아들인 예수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존재의 유비는 바로 행위의 유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어 하나가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길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자신이 언젠가 그 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도대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수군거립니다. 제자들의 몰예와 당황함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아까는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흥분했지만 이제는 제자들조차 당황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자기 몸 안에 받아 모신 이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무슨 능력일까요? 화해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다고 합니다. 만물을 화해시키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늘과 땅,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흑인과 백인,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남과 북, 분열되고 다투고 서로 죽이는 현실을 화해시키고 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화해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자기 몸 안에 받아 모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저자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본받을 사람 한 사람씩은 가지고 있죠. 우리 삶의 근본으로 삼고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본보기가 되는 인물을 저마다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위대한 영웅일 수도 있고 허물을 가리지 않는 가까운 친구일 수도, 그저 한없는 사랑만을 주고 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받을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면 우리도 그런 사람과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미국 작가 너서네일 호손이 1850년에 발표했던 소설 큰바의 얼굴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저자는 악한 사람과 짝하면 악한 사람이 되듯이 어둠과 짝하면 그 사람도 어두워지고 빛과 짝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받아 모신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때가 악한 시대에는 더욱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저자가 살던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은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몸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평화와 화해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2000년 전 에베소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광복절 76주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이날을 왜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방절, 독립기념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빛을 되찾은 날, 매우 추상적인 이름을 붙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1910년 8월 22일부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여 우리가 해방되었던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 동안의 이 긴 시대를 포괄하는 다양한 반일 민족 독립운동 사상과 운동들을 다 담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광복절이라고 이름 붙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민족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민족 해방을 성취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남북의 분단과 미소 양군의 진주와 점령, 형제 전쟁과 분단 고착이라는 현실이 반영된 그저 절반의 독립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빛은 되찾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절반의 어둠을 비추지 못하고 있죠. 분단과 정전이라는 절반의 어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분단체제가 극복되어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절을, 온전한 광복절을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것은 한국 전쟁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러는지 또다시 친일파 논쟁이 불붙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역사 전쟁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해방 후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고 적극적 친일 혹은 소극적 친일 등으로
식민 통치기의 태도를 굳이 나누고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거나, 그렇게 갑자기 일본이 망하고 광복될지 몰랐다거나, 너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느냐는 등의 논쟁과 변명으로 일제 식민 통치기의 우리 조상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역사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물적 감각으로 살아남은 친일파들도 있었지만, 모든 재산과 목숨을 걸고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도 있었고, 그 양극단의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있죠. 일제식민 통치기를 어떻게 살았건 그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삶이 선택의 문제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달랐고 지금도 다르지만, 결국 한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강요된 선택이건 자발적 선택이건 의식적 선택이건 무의식적 선택이건 계산된 선택이건 휩쓸린 선택이건 양자택일이건 그 사이 수많은 선택지를 고려하든, 어쨌든 인간은 결국 인간의 삶은 선택된 삶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정전 상태의 한반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논쟁,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우리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우리 각자의 몫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어야 하고, 그 선택의 목적은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저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분단과 정정 상태의 한반도,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의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연과 인간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 화해와 평화이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온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화해와 평화 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심판자이신 주님, 35년간의 길고 잔혹했던 일제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구하셔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해방 후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화해된 평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여 절반의 광복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의 무능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세월을 아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